2월 3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인데요. 우리 35절에서 이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장에서 12장까지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하지만 전체 요한복음이 또한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장 35절에서 51절이지 않습니까? 1장이 좀 길죠. 1장을 쭉 보면 오늘 이 말씀의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라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소개할까 할 때 1장 1절에 제일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냐라고 이야기하면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장 1절에서 말씀이요 빛이요 또 이 1장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은 18절에 1장 18절에는 본래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17장에 가서 예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와 성자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친밀한 분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처럼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부입니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품에 계시던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34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한 어디냐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있어요. 유대 지역이죠. 너 누구냐? 라고 묻죠. 1장에서 그래서 이 요한에게도 사도 세례 요한에게 묻지만 우리 모두에게 너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런 질문이죠.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잘 초기에 소개했던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1장 23절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세례 요한은 주라고 그러죠. 주님. 이게 1장 안에 예수님을 다양한 단어로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안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 더 이야기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그날 다음날 항상 요한복음 1장 2장에서는 다음날 그들부터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까지 가는데요. 29절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과 이제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중에 우리는 잘 알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 하반절에 가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5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음 날이에요. 요한이 자기 옆에 있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도 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어떤 직업보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회복될 이스라엘을 꿈꾸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하고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한 사람 이름은 안드레죠. 근데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많은 학자들은 그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다 라고 그 제자들한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의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가 됐다는. 누구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내 제자였다가 다른 사람 제자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원 다니다가 다른 학원 다니고 우리 식당 단골 손님인데 다른 식당 가고 이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특히 목회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 만들고 예수님 소개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제자가 다른 데로 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나한테서 배워라 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분이다 하고 기꺼이 그분에게 자기 제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질문할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두 사람에게 질문했던 것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질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부분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너의 욕망이 뭐냐? 너희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많은 거 원하겠지. 그 중에 넘버원이 뭐냐? 가장 애타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찬양할 때는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평생 소원이 예수 알기 더 원합니다 라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원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금도끼요, 은도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랍비 선생님,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는 선생이라는 히브리어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진짜 너희들이 찾는 그 존재인지 39절에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이 10시쯤 되었는데 10시라 하면 오후 4시쯤입니다. 이제 아직은 해가 지기 전에 어둑어둑해지기 전쯤에 만나서 밤을 같이 지새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래서 이게 안드레가 그날 밤에 갔는지 예수님 이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가장 먼저 4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죠? 우리 형제 시몬에게 갔습니다. 가장 자 안드레는 왜 형제에게 갔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 우리 사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분이다. 세례 요한 따라다닐 때 안 그랬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만나보니까 형님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을 이 35절부터는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선생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또 이 말이 요한복음 안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해석되고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될 것입니다. 1장 안에서는 이 주제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의 아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시몬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은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 다혈질로 욱하는 성질이 정말 게바라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정도의 듬직한 베드로로 바꿔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을 여러분 알겠지만 석유를 페트롤로지 페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로 이러면 석유 돌 이런 돌 기름의 돌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죠. 그래서 이 베트로 하면 이 돌이라는 뜻, 반석이라는 뜻인 것이죠. 또 43절에 그 이튿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죠? 요단강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면 다른 복음서 아닌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기 북쪽에 평양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난 줄 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기 대구쯤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 제자들을 이렇게 베드로도 안드레도 빌립도 요한도 만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일이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부르는 것이 나머지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빌립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에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이야기하고 또 빌립은 어디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가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친한 친구였겠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만났다 라고 했으면 나다나엘 그래 빨리 가보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그 다음 소개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거의 다른 말로 구약 성경 전체가 지시하고 지목하고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그 다음 소개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4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 뭘 소개할 때 에게 뭐 그럴 리가 뭐 이런 적 있죠.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지. 옛날 사람만 10년 전 그 사람을 보고 중국 이야기하면 다 이상한 데라고 생각해요. 한 20년 전, 30년 전 중국 생각하고 지금 중국 가보면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시피 한데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의 오해도 비슷합니다. 이 본문의 그 핵심은 아니지만 사람을 오해하는 것도 그 사람 마음 알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좀 알면 그렇게 오해하고 안 토라질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합니다. 예언은 그 성경을 여기까지만 알면 베들레헴 사람이어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셨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명만 알고 있으면 나사렛에서 그 총구석에서 뭐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래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어야 됐다고 더 빨리 갔었어야 되죠. 나다나엘이 오해가 있지만 빌립이 일단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봐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메시아다라고 해서 가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에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지만 참된 신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길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성전이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모인다는 말은 참된 성전 안에서 모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성전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51절인데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는 게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에 신천지가 그 이만희 교주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이 인자가라는 걸 이용해서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나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뉴스에 자주 나와서 더 그 사람 얼굴과 목소리를 들어서 더 기분 나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지금은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 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너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내 임금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이 줄거리만 읽었지만 우리 이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나사렛 예수 모세와 율법에 기록한 그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어서 사도 요한처럼 정말 이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 또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이 예수님 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끌어오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